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예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에 천일국 11년 계문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구정 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2023년 또 천일국 11년 계문을 떠올리니까요, 바로 저는 2019년에 어머님께서 1월 1일에 말씀하셨던 표어인 신통일 한국 계문 안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 어머님께서 신통일 한국 계문 안착이라는 표어를 주시면서 또 뜨겁게 저희 가정연합의 전체 식구님들께서 달려 나오시게 되었었는데요, 그 시절을 최근에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로서 의미는 바로 토끼가 껑충껑충 뛰니까 그 전까지의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 어려움들을 토끼처럼 껑충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바로 또 저희가 비전 2027년까지 또 이 과거의 뜨거움을 또 떠올려 보면서 또 열심히 껑충껑충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저는 가족들과 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아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하니까요, 바뀐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깨끗해진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광명교회를 다니시는데 광명교회 식구님들께서 저희 집을 공사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해주시고 또 도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설날을 보낼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 막내 동생이 SNS로 또 저는 잘 지냅니다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저희 가족들이 전체가 또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 아내 집안도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93세 되시는 저희 그 아내의 할머니께 또 큰절도 드리고 또 이렇게 3대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또 대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구정에 또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사진도 같이 찰칵 찍었던 그러한 또 행복한 추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구정에 평안우리가 있었어서 평안우리 찬양을 저희 아내랑 같이 찬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또 기뻐하시면서 가족 톡방에 잘 봤다고 또 이렇게 행복의 인사를 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또 가정의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집에 온 여동생이 이케아에 가서 식탁을 사자 그래가지고요, 저기 왼쪽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케아에 가서 식탁 흰 색깔로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의자와 책상을 사서 집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저희 집에 또 배치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또 새 집처럼 식구님들 덕분에 또 차려진 새 집처럼 또 여동생이 또 사자고 해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각자 분배를 해서 구매했던 그 의자와 책상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기뻐하면서 어머니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내용도 톡방에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나눌 수 있었던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집안이 확실히 깔끔해지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이런 설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날을 맞이한 게, 행복을 느꼈던 순간을 맞이한 게 정말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좀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느끼기까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것을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아버지에게 또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는 왜 일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신앙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아버지께서는요, 참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 당시에는 제가 참부모님의 축복의 가치 이런 것도 많이 몰랐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집안에서 그렇게 25년간 30년 가까이 신앙을 하시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실까 이런 고민을 호기심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호기심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호기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정의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바로 원리강론을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내성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그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 성상이라고 한다라고 원리강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원리강론에서는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닮아난 것이 눈에 보이는 꼴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후자의 형상이 바로 제2의 성상이다 라고 또 원리강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그 피조세계에 있어서 인간을 두고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성상이고 몸이 형상이다. 근데 그 몸이란 형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제2의 성상이다라고 또 원리강론에서 말씀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성 성상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 보니까요,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를 존재케 함으로써 모든 존재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한 존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존재는 바로 모든 존재의 제1의 원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의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1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아까 나왔죠? 이런 성상,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떠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성 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요,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 진리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 대상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실체 대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정이 있었는데요. 설정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고요. 복귀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안에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실제 대상은 첫째, 아담과 해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과 해와도 남성격 양성, 즉 아담과 여성격 음성, 해와로서 창조가 되었지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복귀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복귀의 과정을 넘어서 참부모님께서 현현하시고 그 참부모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복귀가 되시고 나서 그 복귀 섭리에 있어서 축복 섭리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체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를 넓힘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을 만들어가는 섭리인데요. 그 섭리 속에서 태어난 것이 즉 참부모님의 자녀 축복 가정이었습니다. 즉 축복 가정도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머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가까이 보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참 어머니와 하나가 됐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한날을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에 의해서 축복받아 태어난 2세, 3세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원칙을 세워서 인류를 품으시려 하셨던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2018년 GTGY에서의 어머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축복 가정이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음에 또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지? 천지인 참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세계화의 환경 창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천일국의 특공대요 용사들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라고 2016년 GTGY 때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 가정은 참부모님의 자녀이자 바로 참부모님의 자녀는 천일국의 특공대의 용사라고 어머니께서 또 지칭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가정은 아까 말했듯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축복을 받으시고 일본 사람으로서 참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현재 30년 가까이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적인 행복을 정말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신앙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앙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늘에게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을 때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선수들도 월드컵에서 정말로 내가 졌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순간마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고 16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유혹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늘에게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짧게는 이번 일주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늘에게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한 자녀가 되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